예수님 만나면 불행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더 불행해지고 더 슬픔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불행한 자는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죠? 슬픔의 인생에 기쁨의 인생으로, 낙이 없는 절망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나는 행복하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불행한 게 정상입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얼마나 감사해요. 속죄받은 자들은 이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는 겁니다. 나 속죄받은 후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이렇게 나머지 인생은, 속죄받은 인생들은요, 이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내가 작은 일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쓸모없다면 얼마나 사실 불행해요. 속죄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손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발이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랄수록 어린아이 때는 먹고 놀고 잘 자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먹고 놀고 자고 이게 이제 잘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자기 일은 자기가 찾아서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부모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나는 먹고 놀고 자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꾼으로 우리가 계속 또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점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면서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또 손과 발을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주님의 특권이에요. 찬양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되도록이면 다 외우려고 하는 생각으로 찬양을 부르세요. 반복 2번 하잖아요. 찬양을 웬만하면 다 외워야 됩니다. 저는 사실 다 외우고 싶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님이 어디 들어와 계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한없는 기쁨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도 정말 하나님 말씀 외우듯이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계속해서 2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6장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모든 내용은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는 주 예수님의 기도죠. 주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고 계신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 일이에요. 과거, 현재, 지속형입니다. 이루셨고 현재도 이루시고 확장시키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을 다 이루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기에 이것을 확증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확증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 모든 내용을 나를 통하여 펼치시고 확장시켜 달라라고 우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나라에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 이것을 오늘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도 이미 주신 나라예요. 이미 천국이 왔어요. 나라를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이루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주기도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펼치실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라고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내가 그 일에 동참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있죠.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며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는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이제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담긴 모든 풍성한 것들 그 이름의 능력과 그 나라와 권세와 뜻과 그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세례 요한의 기도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가 구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구별되는 기도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미 우리는 신랑을 만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신랑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또 남에게 보이려는 바리새인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는 생명의 기도이며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 그런 내용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분의 영과 호흡하고 생명의 충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의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사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 이름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거룩이라든지 그다음 권세, 양식, 뜻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주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그래서 이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구하니까 그렇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다 이루셨고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루셨으니까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함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서 이것이 나라도 확장되고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소망하면서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사실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이 기도가 구체화되고 성취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이 기도의 내용도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내 손과 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어떻게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름은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주 예수를 증거하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할 때 그게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왔는데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왔어요. 근데 내가 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그 나라와 연합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이런 형상이 아닙니다. 나라 자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말하거든요. 이 통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과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천국이 나와 더 연합되고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에 근데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에 지금 아직 양과 염소를 가르시니까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언제 염소로 돌변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내가 양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 생명의 책이고 은혜의 책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모였잖아요. 나는 주님이 양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 그리스도를 상속받는 자로 주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른편으로, 오른편은 은혜의 편이에요. 성경에서 오른편은 어떤 편이에요? 은혜의 편이에요. 오른손 마른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 마른 자가 있어요.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은혜의 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수고하고 은혜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말라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면 늘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이죠. 오른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 하거든요. 암몬 족속 나하스가 와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11장 보면은 니네들 눈은 다 뽑기 전에 내가 언약 안 해 막 이러거든요. 오른 눈을 다 뽑는다 그래요. 이 오른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오른 눈은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은혜를 보는 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보는 눈, 오른 눈이 다 치료받은 자들이고 오른손이 치료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늘 보아도 은혜를 보고, 늘 섬겨도 은혜로 섬기고,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내가 잘한 게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죠. 아버지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만복과 풍성을 늘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봐도 찬송을 불러도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이 은혜의 잔치가 보이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로 이미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더 누려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기쁨의 나라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오셨습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오셨어요. 아멘. 천국은 이미 교회가 천국이고 내 인생이 천국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임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갈 생각하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러지 말고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하지 말고 주님 나 건강 주셔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을 나를 통하여 선물하고 천국을 주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확장시키고 퍼뜨리고 전염시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을 주셔서 나 막 즐기고 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천국이 나니까 내가 가는 곳은 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내가 사망이면 뭘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퍼뜨리게 되어 있어요. 고깃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뱄습니까? 고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야 돼요. 아멘. 천국을 퍼뜨려야 돼요. 내가 갔는데 내 막 다 지옥이야. 집안도 내가 들어가면 지옥이야. 막 엄마가 막 말하는 것마다 그냥 막 사망을 퍼뜨리고 한숨을 퍼뜨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왔으므로 천국을 퍼뜨리고 늘 기쁨을 퍼뜨리고 생명, 삶을, 소망을 퍼뜨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왕국이 왔고 우리는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은 상속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인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왕국, 이 나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그리스도 자체가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그 나라는 작은 겨자 씨로 오셨는데 이 씨는 반드시 씨 아시지만 작은 씨지만 자라게 되어 있고 나무가 되고 거목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그러한 겨자 나무로 성장된다라는 것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다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순종을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못한 그 순종의 제사를 들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순종과 공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해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순종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시고 뜻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 그 모든 순종을 우리 것으로 주님이 그 공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을 철저하게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와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죠.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 정령 반드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시고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온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여러 군데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뜻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디서 택하셨어요? 율법 안에서 택하신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나왔어요. 어디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는 지금 위치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영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정말 복음과 은혜의 선포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기 어렵죠. 내가 지금 땅에 사는데 무슨 하늘에 앉히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은 과거에 없는 것을 막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되 이것을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내 삶에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되고, 내가 더 누려지고 더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내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아들 안에 다 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 아들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왔고, 하늘의 성품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이 다 우리에게 왔음을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것을 늘 감사하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기도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또 하나, 이 아들 안에서, 이 아들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들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들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여 유대인처럼. 그게 아니라 성경 모든 내용은 다 누구의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온 선물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가고, 그것을 알수록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알수록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걸 알수록 세상에 있는 염려들이 점점 사라지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니까요. 진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꾸 이제 염려가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근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고 있음을 알고 더 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고난을 견디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오죠. 많은 시련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렇죠. 삶에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아픔이 많이 오고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우리가 막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늘 찬송하며 이 고난을 견디는 그러한
뜻을 이룰 때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원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인내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소망 삼고 그리스도를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축복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 가운데 상을 주세요. 인내하면서 늘 주님을 소망하며 살 때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때로는 단단한 믿음의 상을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 막 감탄하는 그러한 또한 상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양하게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지만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펼치시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펼치십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60장에서는 막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막 하면서 61장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거기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시고 찬송의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아멘. 주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이걸 가져가신다니까요. 슬픔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눈물도 걷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 예수의 기도 안에 늘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이 기도 안에 늘 주님과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늘 범사에 항상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 범사에 감사, 늘 감사, 항상 감사, 무조건 감사를 하되 어떻게? 넘치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넘치는 교회니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이렇게 찬송하게 하셨는데 왜 감사를 못합니까? 나 망하게 하셔서 감사 못합니까?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 못합니까? 주님이 또 예비한 은혜가 있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진짜 감사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뜻.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주신 기도 안에서 다 이루셨구나. 나를 통하여 더 이루소서. 이것을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게 감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펼쳐지는 것입니다.